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내게 달렸나니 그 세상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될지어다라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그 말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인간의 말을 해내고 나의 신념, 나의 의로움,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이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함이니 곧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들이? 이스라엘이, 누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성령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어느 한 인간이 전한 말로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저분이 그분일지도 모른다 라고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할 수도 있고 안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생명을 한번 말씀을 해보겠어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우리가 생명 많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고 짐승들의 생명도 짐승들의 생명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물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이죠. 식물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생명을 말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식물에서도 동물에서도 땅의 사람에게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생명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식물의 경륜을 가지고 말할 때도 이 식물이 살아있는 것, 이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식물의 생명도, 이 동물의 생명도, 개나 말이나 닭이나 이 짐승, 특히 짐승, 이 짐승도 마찬가지요. 하늘의 경륜을 말할 때,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이 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을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와 함께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네펫은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펫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의 그 관점에서 사는 사람, 그 생명의 사람을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이지만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추구해야 될지,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잘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누구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묵종치 않는다. 자, 이 의를 누구의 의 나눕니까? 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는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신념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념까지만 합시다. 왜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 나타나겠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의고 나의 신념이고 나의 뭡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 나의 생명.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자기의 의, 이 생명이지 않았습니까? 생명. 뭐 하나님의 의는 뭐 놔둬버리고요. 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 나의 의, 우리들의 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 크리스찬들의 의. 그러면 내가 가진 나의 의, 나의 생명, 나의 신념이 어떤 상태의 생명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신념으로,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거듭난 상태냐, 거듭나지 못한 상태냐.
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도 자기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라는 존재의 그 생각과 사고는 완전히 떨쳐버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것으로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말렸다? 예수의 영이 말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아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는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누가 말려요? 예수의 영이 말렸대. 그럼 사실은요,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나 내 안에서 나의 의도가, 나의 생각이 반영된 성령의 뜻을 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뜻이 반영 안 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거듭난 자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근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왜?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생명으로 내가 전하는데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 나의 의로 전하고 있느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의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갈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가 동원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거의 다 거듭난 상태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성경을 전하지만, 자기의 의로 성경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 성경을 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생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생명을 과연 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특별히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명을 말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상태의 생명을 말하고 어떤 상태의 그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지 저는 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로부터 전달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생명을 어떠한 관점으로 듣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이 생명을 추구하고 있을까? 이것이 저는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메시지가 여러분 통상적인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상적인 성경 말씀인데 이 전달자가 어떠한 생명의 상태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거듭나고 얼마 안 지난 기간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여전히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경험함을 저는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양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일체를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지금 삼일체를 말한다고 하는데 저건 양태론적이다. 그러나 저 양태론적인 삼일체 이론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할 때 올바른 삼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주셔요. 그러니까 전하는 분이 그 전달하는 그 메시지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났는데 이제 못 듣게 하십니다. 못 듣게. 그래서 도저히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메시지를 찾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그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전달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생명을 받기도 하지만 받는 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전달자와 상관없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 자체는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새롭게 다시 신학교를 열어서 목사님 혼자서 가르치십시오. 목사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메시지 끊고 왜? 많은 걸 여러분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바른 말 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경륜이 전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정말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을 듣네.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 유튜브도 이 말씀, 저튜브도 이 말씀, 유튜브라고 했으니까 또 요튜브라고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여튼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 여러분, 아닙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왜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지느냐? 무교절에서 왜 유교병을 빼버리고 무교병만 쓴나물로 같이 먹느냐? 다른 걸 여러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함께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었을 때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이 거듭난 은혜를 입는 그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많은 부분 저보다 옳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지. 제 판단에. 그런데 특히 이 성령론은 잘못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론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 어떻게 그분의 그 메시지를 받았냐면요. 내가 이 성령론도 내가 잘못될 수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옳다고 생각되고 다른 부분은 내가 부족한데 저분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는 저분이 정말 옳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많은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과정에 성령론도 올바로 전할 수 있다. 저는 가져온 거예요. 다만 저는 주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저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려고 하오니, 설령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성령님께서 뭐 해달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달라? 바로잡아달라. 저는 이 기도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는 그 성령론, 그때는 그 테이프로 들었었어요. 아이와 카세트, 이 조그만한 이 카세트에다 들어가지고 저는요 자면서도 들어요. 자면서도 제가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이라도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듣고 그것을 다 제 안에서 해석을 해주시다. 왜 그 성령론이 저분이 전하는 것이 옳지 않고 이것도 네가 가진 것이 옳다. 삼일치도 마찬가지고 겉사람 속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또 누군가로부터 올바른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들을 때도 또 전할 때도 온전하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온전하지 않게 전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의를.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전제하고 이것을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뜻을 전제하고 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전제해서 제가 전하는 부분이 설령 부족하고 설령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성령님께 맡기고, 왜? 지금 현재 저의 상태가 이 정도 상태니까, 나의 생명의 상태니까,
나의 의의 상태니까. 저는 이것 이상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입을 싹 닫고 그냥 한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또 나누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해서 저는 저희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받는 겁니까? 이 서영하 목사가 전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서영하 목사 그거 그대로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듣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심은 것이든 물 주는 것이든 그것이 판단되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해서 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판단 근거에서 심은 것이나 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지 성령님께 나의 상태를 내어드린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두려워. 내가 옳지 않게 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말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지만, 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경고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저들의 피를 내가 너한테서 찾을 거야. 또 제가 무언가를 내놨는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네? 그럼 여러분 영혼 사냥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전달해 줘서 그 전달받은 자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 전달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생명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생명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전달하는 말씀의 세계를 전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 맞죠? 내가 전하는 거 올바른 거 맞아요. 왜? 내가 올바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가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응? 이게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나누고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요 추구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내가 말씀 중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를 낳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란 말을 예수님이 할 일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깨달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로 귀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로 귀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그래서 사복음서도,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옷, 겉옷, 이 겉옷을 네 등분해서 나눠간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비유를 하잖아요. 옷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네 가지 경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로 딱 귀결이 돼야 되는데,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틀리죠.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도 틀리죠. 복음서끼리 많아요. 자, 두 강도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죽음. 구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하여튼 나온에 가고 또 구원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죽음이에요. 죽음. 둘 다 예수를 조롱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이 누가복음의 그 가르침에 합당하니까 이것만, 우리는 이것만 추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두 강도다 예수를 욕한 이 부분은,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의 하나, 한 가지 사실. 왜? 마태와 마가의 경륜에서는, 왕의 복음과 짐승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를 욕하는 것이 맞으니까. 왜? 신부의 입장에서는요, 신랑도 안 되고, 아니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안 되고 백성인 존재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한 강도가 나온에 가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완성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자인 아담이 하와인 여자와 연합이 돼야, 한 존재가 돼야 이게 실질적인 구원이잖아요.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복음과 종의 복음, 이 종의 복음, 마가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주는 존재야. 그러면 한 강도가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옳지 않는 분이 아닌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주님께 우편강도가 자기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둘 다 예수를 욕한 경륜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륜에서는요, 한 강도는 그래도 예수를 시인했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야, 너는 오늘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고, 왜? 다른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딱 말을 해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경륜을 말해내고 있는가, 또 생명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실체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잘 말하잖아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도요, 우리가 서로 전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육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육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잘 가끔 말씀드리죠. 요한지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무엇을 미혹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미혹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자체가 뺏바샤르 엔사르스입니다. 육체 안에요. 육체 안에.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인바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로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만 해도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거든요. 이 예수는 말씀으로만 있는 예수입니까? 말씀의 실체, 완성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육체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온다고요. 육체 안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딱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맞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와요? 생명의 말씀으로 와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실존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오는 예수님의 생명, 말씀으로만 오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공급받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을 있게 하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에 이끌리는 말씀, 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